저는 이제 이 복음의 여정 속에서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4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스케줄을 늘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고 여러분이 있어도 모든 응답이 와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 시간이라든가 이런 장소들이 전부 다 전도 스케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늘 현장 전도 속에 마음에 새겨놓고 어디다가 다락방을 시작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안에 현장을 보니까 대만에서 우리 임매화 목사님이 자매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대만 자매님과 우리 교육자 중에 현장을 좀 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잘 도왔고 현장과 함께 사람을 붙이면 좋은 팀사역 제자가 탄생하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기도 속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미션홈으로 회복되고요, 그 한 생명이 결국은 지교회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고 인생을 그냥 살면 그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일꾼을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그 사이를 보면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드디어 유럽을 정복하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그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현장의 일꾼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는 우리가 되지 않고, 이런 자들을 우리는 살필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또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육신적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지.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원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을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기도의 스케줄을 갖지 못하면 전도, 선교는, 일꾼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순복하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그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 살리는 일에는 언제나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미혹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비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목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이것이 내 몸에 1인칭이 돼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는 말은 영원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이 끝까지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만 여러분이 적용하고 살면 응답을 보려고 하지 않아도 와 있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교회 와서 응답 달라고 스트레스 푸는 겁니다. 이제는 스트레스 풀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면 모든 것 다 보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이 영적 전쟁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고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와 있을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이때 한마디만 던지세요. 마귀 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마귀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모든 축복의 언약을 다 베드로가 받았어도 이거 모르면 넘어지고 마귀 이거 모르면 자빠지고 부인하고 깨지고 사람 이상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절대 매력적이지도 못하고 인간관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마귀야 가라 해야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여러분이 살면 사는 만큼 여러분은 창세기 3장의 버르장머리만 나빠지는 겁니다. 배은망덕하고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기도 스케줄을 못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전도라는 것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현장 정복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과 무능과 실패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스트레스 풀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된다. 마귀 있다고 인정하고 강한 자 결박해라. 그리하면 그렇게도 지긋지긋한 이 세상 앞에 세상을 알게 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마태복음 16장 16절 되게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마귀를 인정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준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기의 자녀에게 속지 않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벨 대신 셋을 주었는데 셋은 다른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씨.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씨로 셋이 태어나 드디어 그의 아들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는 복음의 씨로 이제부터 천하 만민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씨를 가져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 풀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사실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는 모든 문제 끝. 간단합니다. 더 이상 창세기 3장을 무시하지 말고 내 몸에 와 있는 창세기 3장을 인정하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여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죽는 날까지 육신적 욕망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롯에게 훗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다 그냥 불살라 없앨 것이라고 해서 롯에게 하나님이 산으로 피해라고 그랬는데 죽어도 소활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그래서 롯은 모든 걸 다 잃고 부끄러운 구원만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하고 반드시 복종할 때 여러분은 끝까지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시작된 이 사악함, 이 완악함, 이 음란스러운 것들이 창세기 3장 15절로 깨트려져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을 수 있습니다. 사람 몸속에는 창세기 3장 이 원죄가 온 몸에 퍼져 있습니다. DNA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싫어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놨는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래도 안 믿어요. 싫다니까. 왜? 아직 난 멀었어요. 왜 함께 하세요? 막 그래요. 아니요,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싫어요. 이러고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인간들이 늘 스트레스만 풀기 위하여 떠들어댄다니까요. 목사님은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가지고 있대. 그 기도의 스케줄이 저는 어디로 흘러가요? 전도로, 현장으로, 일꾼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 스케줄은 어디로 흘러가요? 욕망으로, 욕심으로, 응답으로, 이런 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자기 몸에 지금 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지. 그러니 사탄의 전략에 늘 지가 넘어지고 지가 취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 수많은 오늘 9명의 이 왕들이 다 마탱이가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들의 이름이 전부 다 그 중동, 애굽, 이스라엘, 요르단, 또 위에 시리아, 터키, 이게 다 우상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이름들의 우상이. 여러분의 몸에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몸에 네피림이 펴져 있어 욕망으로부터 계속 길들여져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 운동이 왕을 세워놓고 지네들끼리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안식일 날 사탄에 대하여 많이 들었다니까요, 메시지를. 그 증거가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생물들을 관찰하고, 그때 뭐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관찰할 것밖에. 벌거벗었는데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 뱀을 누가 지었을까요? 그 뱀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지었어요. 야, 이 뱀은 정말 교묘한 놈이구나. 야, 이놈은 집중 능력이 대단하구나. 엄마나 이놈의 혀는 두 갈래네. 그래서 뱀이라고 지은 겁니다. 근데 뱀을 관찰할 때마다 느낌이 아주 사람에게 정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뱀이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 기어다니는 거지, 저주받기 전에는 뱀이 어떤 형태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탁 꼬리를 털을 때는 막 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그때 하와와 아담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더 흥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사람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가장 간교해요. 정말 무시무시하게 사람은 간교해. 그래서 이 간교한 이 뱀이 드디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드디어 이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람이 복음 아닌 것을 말하는 이 간교함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몸속에 많아요. 뭔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면 될 텐데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어마어마한 간교함이 내 몸에 확 퍼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기보다는 내 수많은 기준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온갖 사람들을 지금 간교함으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간교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석을 써놨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헛소리를 써놨다니까요. 전부 다 육신적으로, 욕망적으로, 아주 복음만 붙잡지 못하도록 이탈시킬 수 있는 그런 간교한 말들로 주석들을 써놨어요. 아주 교활하지요. 이놈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폭로합니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탄도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뭐예요? 가장할 수 있을 만큼 집요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여러분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에게 오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성경을 신뢰하지 않게 간교하게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뭡니까? 넘어뜨리는 사탄의 작전이 있었다니까요. 뱀이라고 지은 아담 하와에게 접근해요.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지 놀기 제일 좋은 스타일인 거예요, 이 뱀이.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화를 안 내. 그죠? 누가 나에게만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주면 막 화를 내고 삐지고 막 열등감 갖고 막 분노가 오고 좋은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막 이상해져요, 상태가. 지금 이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놈. 이 간교한 놈, 가장하여 지금 석원이로 살게 만드는 요놈,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아주 그냥 깊이 여러분들을 지금 움직이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봅시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가져라? 하나님의 뭐예요? 전신갑주. 창세기 3장 15절의 갑주를 입어라.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반드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음을 인정하는 자는 속지 않는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흑암 권세가 깨지고 사탄의 대가리가 깨져버리고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것이다. 이거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진짜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마귀로 틈만 조금 주면요, 순간 그 간교함이 자존심으로 교만으로 다 눈가를 돌립니다. 눈가를. 그렇게도 죽어있던 머리카락이요 막 하늘을 향하여 솟아올라가는 것처럼. 목욕탕 여러분 43도 열탕에 안 들어가도 열이 오르고 막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마귀로 틈을 주면 결국은 그 마귀가 틈 주면 뭐 하는 겁니까? 욕심장애, 살인, 이것밖에 없는데. 고린도후서 2장 10절을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다. 용서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용서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무는 자잖아요. 간교하게 물잖아요. 간교하게. 이 뱀은요 아주 간교하게 문다니까. 1m의 뱀이 꼬리를 치면요 한 3, 4m 쪽에서 소리가 들릴지 가까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이 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언제나 용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지 말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용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날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이루신 그리스도가 나의 참 왕이 되고 내가 진정으로 잘했던 잘못했던 용서를 빌어줄 때, 내가 섬겨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게 전도 스케줄이에요. 이 사람이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교회까지 세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보세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은 무엇이든지 이해하지 않게 하고 이해를 못하게 하고 양보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끊임없이 간교한 생각을 막 갖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들에게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해가지고 서로 원수 맺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여기에서 빠져나옵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전도문이 언제 열리는 겁니까 여러분?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을 때. 절대 사탄에게 여러분이 속는 사람은 절대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왜? 육신적 욕망에 따라 늘 선택하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육신적 욕망에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용을 잡아버리니까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이게 되어져야 여러분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이 왕노릇하고 싶거들랑 요놈을 결박하세요. 그래야 하면 미래필이 돼요. 여러분이 진짜 원더풀이에요. 인생 사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응답들인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정말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이 뭐예요? 마귀 있다? 속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으면 절대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불신앙하는 자는 마귀에게 순간 속하는 거예요. 이제는 1초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초 안에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여러분이 스트레스 하면서 사람 만나서 스트레스 푸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푸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안 만나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기 위함이다. 강한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아라. 그러면 이 세상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빛을 선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부르심에 잘 순종했었잖아요. 근데 환경으로 인하여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순식간에 뭐예요? 불신앙의 결과가 찾아오잖아요. 순식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결단력이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마누라까지 팔아먹는 연약함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상태가 이상해지잖아요. 결국은 그 불신앙과 무너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건져내시잖아요. 그때 예배를 회복하면서 뭘 찾아냅니까?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보는 눈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 고통은 자신, 세상, 사탄을 보는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교활입니다. 교활. 간교한, 나를 속이는 간교함.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육신적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은 사탄의 간계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일들이 전부 다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불바다 되어지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 욕망을 따라 살면 마태복음 25장 42절에 형벌밖에 없어요. 불신앙하는 자들은 형벌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이미 어떤 형벌이 따랐는지를 보세요. 육신적 욕망은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간교함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두려우면서도 저지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형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무상으로 주었다니까요. 전 세계를 이제는 동서남북을 예배 때마다 받는 축복이 달라져요. 양보하면 양보하는 만큼 세계는 네 것이다 이러잖아요. 전도신학원 우리 이만수 집사님 헌금하는 게 제일 기쁘다잖아요. 왜? 헌금하면 헌금할수록 세계는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 이제 가문은 돈이 마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양보하면 양보하는 만큼 지역 일꾼이 세워지고요.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이 와요. 예수사랑교회를 넘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속으로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예수사랑교회를 향하여 막 그냥 세계의 응답을 주시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그런 임태권 안수집사님 같은 좋은 분들을 예수사랑교회 제자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만나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존귀하고 여러분들처럼 멋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도 베트남 전도 캠프 갔더니 거기에 오랫동안 사역했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무 힘이 없는데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빛이 나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 속에 살으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갖고 있다니까요. 제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저는 이제부터는 계속 전도 캠프 스케줄을 지금 짜고 있어요. 3월 말경쯤에는 미국 캠프예요. 5월 4일은 유럽 캠프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전 세상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주인공으로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의 무대를 펼쳐져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지금 구원사역의 무대를 펼쳐가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보세요. 그는 예수사랑교회 사람이라. 세상 사람들이 도망하는 자들이,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공허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잡힌 자들이, 정신질환으로 뇌질환으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자들이 와서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뺏어가나요? 그게 누구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쳐가는 그 하늘과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 세계 무대를 보라. 지금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 전쟁을 참가하지도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받는 겁니다. 바로 예수사랑 교회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히브리 사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성취시킬 예수사랑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99.999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시달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야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응답도 와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몰랐던 바리새인 유대인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많이 불렀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진단해 놓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출신들이다. 구원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 스트레스만 풀기 위하여 사람 잡아 죽이는 놈들이잖아요. 이놈들은. 이게 오늘날 지금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교회에 와야 좀 잠을 좀 자고 그래요. 그러다가 창세기 3장 15절이 어느 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말을 할 때는 그렇게 강교함이 움직여가지고 조름도 안 와요. 이 육신적 욕망, 영적인 메시지가 흘러갈 때 이 조름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나는 교회 가면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몰라. 그때마다 창세기 3장 이놈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그 영적인 졸음병이 사라져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니까 이건. 저도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고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교회가 좋아, 잠자기가.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을 제가 정말 알게 되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이 뱃머리를 밟고 싸울 때 그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준행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이 영적 전쟁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전쟁에서 오늘 승리하는 이 현장을 여러분이 보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도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잘해보라고. 사탄은 멍청했고 전쟁을 좋아해요. 이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지금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대케 하리라. 그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창대케 되어졌을 뿐 아니라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까지 이 땅에 와 있는 응답을 여러분이 갖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와 있는 응답이 뭐예요? 그러길래 내가 그것도 목사님이 그러길래 비밀이야. 사실은 이건 1억 이상 가치가 넘는 건데 내가 100만 원만 주면 진짜 알려줄게. 62가지입니까? 9가지입니까? 자꾸 막 숫자를 대길래 그 뭐예요? 좀 말해봐요. 그러길래 100만 원 몰라니까. 알았어요. 제가 줄게요. 지금 바로 구자로 넣어. 진짜로니까. 그래서 100만 원 받고 와 있는 응답을 알려줬어요. 이게 기도 스케줄이다. 이것만 해봐라.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오로지 했다고 했다. 이거 하면 네 몸에 오순절날이 임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날이 시작된다. 확인해봐라. 와 있는 응답인지 진짜 네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이 응답 받으려다가 스트레스 풀게 된다.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틀린 신앙이다 이게. 지금도 이 메시지 듣고 있겠네요. 일부 메시지 듣고 이제 11시 메시지 한대요. 여러분, 인간적 선택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 줬잖아요. 양보. 싸우지 않고 나는 양보하겠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용서하겠다. 왜? 간교한 옛뱀이라는 마귀가 있어요. 내가 이놈한테 속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놈을 속이는 자가 돼야 되겠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멋있습니까?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이 헌신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배은망덕하고 무정한 놈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용서하고 이걸 사랑하고 이걸 품고 양보했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위해서 한 번만 여러분이 살아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양보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오직 속에 유일성의 응답이 들어있고 재창조의 응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육신적 욕망을 따라 인생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미래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창세기 3장 15절을 위해 생각을 하게 되면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하라? 제자를 삼아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지 말고 제자를 삼아라. 나에게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자꾸 준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갱신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그 믿음은 미래도 있고 응답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3장의 오늘을 보고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6절에 소유가 많아져요. 부자 돼요. 일단은 그 땅이 그들이 통과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그들의 소유가 뭐예요? 많아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럽이 초창기에 얼마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미했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 만큼 그런 강대국들이 되었잖아요. 강대국 돼서 그들에게 찾아온 병이 뭘까요? 창세기 3장의 병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다면 그것처럼 넉넉한 부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 캠프로 눈만 뜨면요, 가장 지구상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선택권을 서로 가져야 되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양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장 18절에도 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소, 양, 돼지 뭐 이런 거 끌고 전도 캠프 간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어요. 근데 동서남북을 무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참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예배가 없는 롯은 그의 조카는 무서운 생각이 부딪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생각이 부딪혀 올 때마다 드디어 오늘 본문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모든 재산 다 뺏기고 도망도 못 가고 포로가 됐어. 또 딴 놈은 재수라도 좋아가지고 도망이라도 갔는데 롯은 도망가다가 포로 됐어. 재산 다 뺏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육신적 욕망의 선택의 결과가 오늘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단을 쌓고 예배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하나에 하고 누렸어요. 그냥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자꾸 몸으로 자신과 세상과 사탄의 이 전략 속에서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불신앙 가운데로 애굽 부엘세바를 보았던 그 땅을 자꾸 이 보여주는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하나 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고 동서남북을 무상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세상의 종, 물질의 종, 세상 풍습은 모든 것이 뭐요? 진노요, 저주요, 재앙이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왕들이 싸우니라. 왕들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왕들이. 여러분 욕망은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왕이 됐는데도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은 왕 되면 아우 나는 다 양보할 거야 지랄하고 있네. 싸우니라. 네, 싸우니라. 여러분 호프집 하나 열기 돼갖고 장사 잘 돼봐 끝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왕들은 싸우니라.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없는 삶은 다 뭐예요? 욕망적 싸움밖에 없어요. 살인, 전쟁, 재앙 그 풍요로운 물질 앞에서 싸우니라 그러잖아요. 싸우니라.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운 그 물질들 속에서 누리진 못하고 싸우고 있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욕망은 여러분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된다고 어느 종교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하나님은 경고하는 겁니다. 세상 중심으로 네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탄의 간교로 인하여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것은 진노밖에 남는 게 없다. 이걸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탄의 지금 뭐예요? 간교에 여러분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이 세상의 영을 받았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전도 캠프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뭐예요? 전도 캠프를 위해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16절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에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길들여지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탁 결론 맺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도 캠프를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됐어요. 이제 이 세상은 여러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무상으로 받았으니 누리세요. 14장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로멜을 섬기다가 제 13년 만에 배반한지라.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잘 봐주십시오 형님 이렇게 늘 섬겼는데, 아이고 이제는 우리들도 잘 살게 되고 이제는 우리도 세력도 강해지고 우리들도 지금 연합 군대가 생겼다. 다섯 왕들하고 막 친해지는 거예요. 막 서로 감교하겠고 저 새끼들 우리가 이렇게 들이가면서 우리가 불안하게 살면 되겠어. 우리가 힘을 합쳐야지. 하나님 없는 이 생각들을 보세요. 이렇게 결국은 인간적으로 뭔가 독립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이 몸부림은, 스트레스 풀려고 했던 이 연합은 더 큰 재앙을 갖다 줬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너네들이 다섯 나라의 연합군을 세워갖고 우리를 쳐보겠다고? 이 새끼 돌아버려 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칼을 꺼내가지고는 가자 한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는 그냥 거치는 얘네들 때문에 이 다섯 왕이 연합해가지고 조공도 안 바치고 싸가지 없이 그러니까 흥분이 얼마나 됐는지 얘네들 때문에 그 가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냥 쳐서 그냥 성질나가지고. 오늘날 기독교는 이 모양이에요. 스트레스를 그런 데다 푸는 거야. 막 죽이는데.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이 창세기 3장의 이 각인된 이 저주는 빨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십시오. 마구잡이로 막 치고 죽였다 이 말이에요. 약탈하고 빼앗고 그 다섯 나라 왕하고 대결을 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까지도 그냥 막 순식간에 재앙을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인간성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함을 모르고 오직 그냥 욕심장이라. 이들이 바로 함의 자손들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왜 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완전 부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호수아가 결국은 다 쓸어버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참고 오랫동안 기다렸느냐면 아예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죽였어요. 그 씨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번에 하마스 족속들이 안 죽은 족속들의 씨 여기까지 온 거예요. 10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석유의 늪에 빠져 일부는 죽고 일부는 겨우 찐득찐득한 거기에서 빠져나와 산으로 도망갔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역청이라는 구덩이가 이 석유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허무하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빼앗기고 비참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산으로 도망가야 살았는데 롯은 도망가다가 잡혀서 포로가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도 예배는 드리는데 참관을 했었잖아요. 아브라함 곁에서 옆에서 여호와가 뭐야 혼자 막 중얼거리고 무정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롯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아무튼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누가복음 10장 19절로 적용해 보세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사로잡아 밟아버려라. 네 몸속에 있는 간교한 이 더러운 헛소리를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창세기 3장 사건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여 끊임없이 원수들을 제하지 못한 채 더럽게 살게 만드는 이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히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거 하면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음이니라.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탄이 교만을 심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서 교만이 일어나는 게 사탄의 간교함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투쟁을 하게 하고 부부간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섬기는 자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속자가 내 몸에 계시니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너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무궁무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아직 여러분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은 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무상으로 모든 것을 제공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 들어오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 욕망 따라 선택한 노새 땅 소돔과 이 고모라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창세기 3장 이 사건, 저주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무너지게 하옵시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사탄의 간교함에, 그 교활함에 내가 걸려들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놓고 전도 스케줄 속에서 이제는 현장 전도, 현장의 일꾼들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볼 수 있을 만큼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